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석영 선교사님 기억나시지요? 몰도바에 지금 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마 몸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받고 한국에 급히 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면 PCR 검사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지에서 PCR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양성이 나온 겁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PCR 검사가 양성이 나오니까 지금 비행기를 타도 한국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례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가족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장남이에요. 밑에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여동생 가족이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장남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고 더구나 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이 형국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갑자기 연락이 돼서 당황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후에 그냥 시간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같이 교회 차로 가서 조문하고 그냥 차라리 밥을 어차피 먹는다면 오늘은 그 평촌 한림대 병원이더라고요. 평촌 한림대 병원에서 그냥 밥을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밥을 먹을 비용을 저를 포함해서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그 같은 형제의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그 주님 부름받아 결혼도 안 하고 못했나요? 지금 멀리 몰도바까지 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조문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비전스쿨 잘 마치고 왔어요. 제가 96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27년입니다. 27년 목회하는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인원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고 가장 작은 인원인데 가장 많은 교역자가 투입이 됐어요. 참여하는 학생이 4명인데 담임 목사, 부목사, 사무도실은 교육 전도사를 했었으니까 오랫동안 여러 해 했으니까 그 전도사로 쳐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한번 영적 상태가 파기가 되면 이게 방향이 한번 바뀌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와 영적 집회는 정말 중보기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 한 분을 부탁을 드려서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현장에 변화되는 수많은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가장 작은 인원을 데리고 수련을 했고 가장 많은 교역자를 투입해서 1대1 사역을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27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른들과 함께 수련회 되고 청소년들 수련회,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8년을 했었습니다. 부흥도 경험하고. 그런데 가장 힘든 수련회를 하고 가장 마음도 아파보고 마음이 상할 만큼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가 이번 비전 수련회가 송두리째 날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얼만큼 어려웠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기도로 돌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파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돌파가 안 되면 참여하는 멤버들이 영향을 받아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참여하는 멤버들 중에 이상하게 그 마음이 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함께 이제 참여하는 이제 기도하는 멤버들은 이게 교역자가 무려 4명이나 갔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제 또 대립이 되는 형국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토록 준비하고 온 교회가 그만큼만 애를 쓰고 이렇게 왔나라는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왔는데 너무 막 마음이 심지어 애통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애통할 만큼. 그래서 실은 첫째 날은 아주 영적 분위기가 좋았다가 둘째 날 너무너무 영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둘째 날 없던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말씀을 인도하고 했어요. 그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셋째 날, 첫째 날은 아무튼 셋째 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인 거예요. 승리.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그 고백들을 하고 피드백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실제로 멤버가 작다고 그냥 쉬울 거라 여기면 안 돼요. 4명이 참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4명이 다 참여했어요. 너무너무 경청을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헌신을 하고 순종을 잘하지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너무너무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이 너무 쉽게 휘말려 버리는 사람, 전형적인 집회를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4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 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결집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그것을 보고 그래서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교회라는 것은 조직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생명이라고요. 산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산고를 겪은 느낌이었어요. 딱 제 느낌은 그거예요. 딱 제 느낌은 산고를 겪었어요. 얼마나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몰라요. 산고를 겪고 왔어요. 산고를. 어제 저녁은 그래서 8시부터 계속 잠만 잤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그랬었어. 산고를 겪고 온 거예요. 산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출산한 느낌이어서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다음 스텝은 이제 거기 참여했던 멤버들 속에서 서서히 움직임, 영적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사람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원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원이랑 함께 갈걸. 갔었으면 또 좋았을걸. 또 누구는 다음에는 이번에는
막 이렇게 몰아넣어서 갔다면 자기가 자원하지도 않는데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갔는데 다음에는 내가 자원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감사한 거죠. 예.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못지않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양육하는 것보다 더 몇 배나 갑절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치러서야 되는 그 영적 고생은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것.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방치했었던 결과 아니겠어요? 그동안 계속 해왔으면 이번에 덜 힘들었을 텐데, 예. 여러분, 저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세요? 연단과 고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단과 고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모습은요, 연단의 첫 모습, 고생의 첫 모습은 구별이 어려울 만큼 똑같습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어쩌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도 이게 연단인지 고생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단과 고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오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작은 믿음을 일으켜서 확신 가운데 서게 하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 그래서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것이 똑같이 내 몸에 어려움으로 올지라도 내 삶에 불편함으로 올지라도 똑같은 사건으로 이것이 연단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갑니다. 더욱 나갑니다. 이것으로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이것이 연단인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엎어지고, 예. 그리고 연단인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이 고생과 연단이 구별이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연단인 사람은 점점 기쁨이 넘쳐오고 점점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점점 담대해지고 겉모양은 똑같이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것, 이게 몸으로 오든 사건으로 오든 어떤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코로나가 연단인 사람이 있고 고생인 사람이 있는데 연단이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연단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더욱더 가득합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담대케 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고 그런 일을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은 나로 인해 오는 겁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면 고생은 나로 인해 오는 겁니다. 고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고생에 참여하는, 이것이 고생이 그냥 고생이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에 함몰됩니다. 자기에 함몰되고 영적 에너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자꾸 함몰되고 그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생의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지만 고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절망이 점점 성장합니다. 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연단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고생이 되는 사람들은 점점점 절망이 성장합니다. 절망이. 불안이 가득해지고 점점 염세주의자가 되고 항상 생각이 왜곡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이라는 것을 왜 내가 웃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항상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그래서 인생이 그냥 고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고생을 두고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반면에 고생은 복이 아닙니다. 고생은 없는 것이 복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둘 다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인생. 고생에는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린 똑같은 죄인인데 언제 고생이 연단으로 바뀌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일단 내어 맡기고 엎어지십시오. 엎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엎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고생의 인생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 왜 인생이 고생하게 되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생이 마침표가 되고 고생이 끊어지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요약해서 말씀에 두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인데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병이라는 것은 몸의 문제고 약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또 등장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을 가보십시오. 산상수훈하기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 산상집회를 하시기 전에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 함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동사가 보입니까?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고치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질문을 해봐요. 왜 고생하죠, 인생은? 인생은 왜 고생하죠? 죄가 많아서? 아니요. 사람은 다 50보 100보예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왜 고생하는 인생이 나올까요?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의 영향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이 없어요. 그 사역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은 이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인데 내 인생에 이 세 가지 사역이 없기에 인생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사역의 의미를 보십시오. 다시 동사를 보십시오. 가르치시다. 그런데 이 가르치시다에 하나가 붙었죠. 어디에서 가르치셨죠? 회당이에요. 노방에서, 들판에서 이 단어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회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전파하셨죠. 이것은 그냥 내용만 말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예,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죠. 이 3대 사역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역을 1차 사역 후에 1차 사역이 있어야 2차 사역이 되고 2차 사역이 있고 나서 3차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 1차 사역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사역이 무엇이고 이 기초적인 사역이 있고 나서 가능한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 꽃이 되어져야 되는 결론과 같은 사역은 어떤 것인가? 동사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것이 1차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침, 전파 또는 전함, 세 번째는 고치심. 이 중에서 1차 사역,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은 무엇이고 가장 마무리가 될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1차 사역이 고치심입니다. 1차 사역이 왜 고침일까요? 왜 고치시다일까요? 이것은 치유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치유, 능력, 치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들,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경험을 말합니다. 내 육의 눈, 내 육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왜죠? 이유가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내가 너무 완고한 겁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과학은 내가 인정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거부하는 나를 완고하다 말합니다. 이게 죄악이거든요. 이 완고한 나, 보이는 과학으로만 사는 나,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왜죠?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 고침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 작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을. 이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2차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2차 사역은 전파일까요? 가르침일까요?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건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쏟고 살아갑니다. 예. 이제는 이거는 이 전파하다, 이것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고침이라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파하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들음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영적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경험은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제는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쉐마가 안 됩니다. 안 들립니다. 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쉐마가 안 돼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기적,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 속에 가운데 딱 임재하고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겁니다. 예. 다메섹 사건이 평생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한 번 경험한 다메섹을 경험했어요? 삼천천을 한번 경험했어요?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경험을 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쉐마가 안 됐던 겁니다. 쉐마가.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귀가 열리고 쉐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럼 세 번째, 3차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이미 헬라 그 철학과 헬라 방식이 너무 많이 주입이 되어가지고 가르침하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개념. 이미 칠판이 그려져 있고 학원 같은 개념을 딱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칠판이 있고 선생님 같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엇이 지식인지를 정해놓고 외워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양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회당에서. 예.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제자들이나 주님께 나온 특별한 사람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사역은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1차 사역, 고침과 기적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 2차 사역, 전파하다, 이것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이제 쉐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사역, 가르침은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요?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마지막 사역의 정점입니다. 삶이, 내 인생에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동행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이라 불러요.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쉐마라 불러요.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동행이라 불러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일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해서 이제 사람이 그냥 짐승하고 사는, 그냥 개랑 살고 뭐 고양이랑 살고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저기 곳곳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을 강아지한테나 더 투입하고 회개해야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사람 버리고 걔한테 그렇게 많이 돈을 들인 거, 이게 얼마나 잘못인지, 걔는 걔답게 키워야죠. 그게 정말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돈을 사람한테 써야지. 죽어가는 영혼한테 써야지. 사람이 사람하고도 사는 질 못해내서 짐승하고나 살고. 근데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하나님 백성이 겨우겨우 공동체 겨우 이뤘는데 온통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은 원래 언제 가장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데 왜 이게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가?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 상황. 고침이 필요한 것은 완고하기 때문에, 보이는 과학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 왜 복음이 선포가 필요할까요? 경험은 했지만 쉐마가 안 되니까. 그런데 가르침은, 양육은 왜 필요할까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쉐마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나오면 말씀이 막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전에 오면 좋아요. 말씀은 계속 좋아요. 심지어 말씀은 기록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너무 좋지만 이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감이 심해요. 하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 될 건데, 문제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 몸.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훈련하고 다루기 전에는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나요?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몸을.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정말 말 듣지 않는 이 몸. 이미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몸. 이 몸을 다루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재직들이나, 그리고 재직들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갔을 때, 그래도 제가 다닌 신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손꼽히는 좋은 신학교인데, 거기 온 사람들 제가 봤어요. 솔직히 제 느낌을 말할게요. 이건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제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쉐마가 너무 잘 돼요. 복음에 대한 쉐마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난날 제가 신학교 선지동산에 있었을 때 제가 제 눈에 보였던 너무나도 많은 모습이 훈련이 없었어요. 쉐마는 잘 돼요. 쉐마는 잘 되는데 훈련이 없기에 삶이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훈련이 있어야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단순한 요리를 가지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데 몸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되는데 쉐마는 되는데 훈련이 없으니까 알고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삶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봤어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자훈련 한계가 이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하셨던 그 목사님도 제자훈련 한계도 말했고요. 제자훈련 했던 많은 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안 하는지 몰라요. 뭐 성도들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역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자훈련,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양육인데 그 훈련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만큼 훈련했는데 그 정도 한계면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소집했어요. 군인으로 다 소집했어요. 근데 훈련을 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은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군인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훈련한다고 다 정말 100% 다 잘 사격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훈련한다고 모든 군사 훈련들을 지식을 다 습득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훈련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잘 훈련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훈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을.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회에서 영적 양육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사람 엉망일 수 있어요. 제자훈련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몸은 참 말을 안 들어요. 내 영은 쉐마가 되는 순간 바로 복종을 하는데 문제는 내 몸, 이 완고한 내 몸. 아직까지도 옛사람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내 몸인데 이 몸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 몸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예. 이 몸은 반복, 훈련. 예. 그래서 이 반복과 훈련을 해야 새로운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슴 벅찬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벅찬 삶. 그래서 쉐마에 멈추지 마십시오. 쉐마가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훈련, 훈련이라 그래서 대단히 복잡하고 번거롭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연단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연단이 오히려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훈련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내가 분명히 몸이 있다면 나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꼭 기적이 필요하죠.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쉐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왜 그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선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양육입니다. 예, 양육. 예. 가르침이 있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천국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십시다. 사람마다 다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능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또 선포되는 쉐마도 필요하고 들려야죠.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훈련이 안 되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목사라도 안 됩니다. 몸인데 똑같은 몸인데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뭘 제가 눈으로 보았는지 아세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훈련됐어요. 1학년 때 훈련받고 2학년 때 순장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3학년, 4학년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펼쳐내는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살았잖아요. CCC를 우상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짧은 4년인데 한 사람이 몸이 훈련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도대체 뭔가요? 몇 년을 교회에 머물렀어요. 몇 년을 머물렀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전을 해보셔야죠. 누구는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고 2년 만에 순장의 삶을 살아가고 2년이 지나서 너무나도 폭발적인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에게 매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매였어. 아직도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삶. 불쌍하다 말씀하셨어요.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참 불쌍한 거예요. 무엇이 불쌍한 인생일까요? 무엇이 불쌍한 삶일까요? 주님이 보셨을 때 목자가 없는 삶이에요. 목자가 없는 삶.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다시 성경을 보세요. 목자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고생하는 삶이고 기진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고생이라는 단어를 원래대로 찾아보면 이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흩어져 버리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기가 죽어버리고 이거 기진이라는 뜻은 원래 원어를 좀 살펴보면 기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기가 죽잖아요. 예. 자녀에게 서 부모가 없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삶을 불쌍하다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삶을 불쌍한데 목자 없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흩어져 버립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흩어져 버리고 기가 죽어요. 기가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기가 없어요. 왜 고생일까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목자 없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목자 있는 삶일까요? 목자가 있으면 내게 반드시 이런 사역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 내 안에 고침의 역사가, 내 안에 전파의 역사가, 내 안에 가르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37절,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과 그리고 37, 38절이 서로 다른 비유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36절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예요. 목축업이죠. 목축입니다. 근데 37, 38절은 추수입니다. 이것은 농업입니다. 비유가 달라요. 하나는 목축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농업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비유를 쓰셨어요. 두 비유를 썼지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목축에다 비유하셨고 하나는 추수에다 비유하셨어요. 추수에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추수란 도대체 무엇이고 일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을 때 37절에 무엇이 추수할 것인가요? 어떤 모습이 추수할 것인가요? 그것을 36절과 함께 나란히 대별해 놓고 나란히 놓고 목자 없는 양과 추수할 것이 많다 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추수한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많이 했어요.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목축에 비유되어진 이 말씀하고 37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 어떤 두 비유를 쓰셨는데 그 같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삶을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방황하며 흩어지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일꾼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36절을 보십시오. 예,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35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동사,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다. 예, 목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목자의 삶.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생할까요? 인생의 마침표가 왜 찍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고침, 이 눈으로 보이는 과학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마침표가 안 되고, 내 인생에 눈으로 보이는 과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쉐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쉐마는 되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기적과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쉐마와, 그리고 이 말 듣지 않는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비로소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고생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연단과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진하고 기가 죽고,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는 내 몸이 복종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일꾼이라 불렀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왜 고생이 가득한지, 왜 고생의 마침표가 끊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보이는 과학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 유괴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제는 쉐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 듣지 않는 이 몸, 하나님 몸을 통제하고 몸을 다스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석영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을 텐데 위로하여 주시며, 멀리서 하나님 마지막 출간하기 전에 꼭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서둘러 오려고 했던 그 정석영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례의식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